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또 사랑하는 종들을 이 전으로 부르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여전히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어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책을 주시고 성경책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읽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읽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늘 새기고 깨닫고 마음에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좋은 사람들, 예수님 진실이 믿는 자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성화를 조금씩 이루는 자들, 영적 성숙의 주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일 예배회들과 또 공동의회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시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가진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 기도와 용서와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 붙어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주의 말씀대로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더 놀라운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 교훈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 중에는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의 벌을 담당시키신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큰 가장 어려운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그 외의 문제는 거기에 비교해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될 거야. 또 하나님은 이런 문제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헛된 세상적 욕심으로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 이름을 날리게 하시고 그런 류의 헛된 것들은 버리고 그것이 목표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달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중심만 가지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사람이 바로 되는 게 중요하지. 인간이 바로 되지 못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사람이 바로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사실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전통 본문에는 받는 줄로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받는 줄로 받은 줄로 해도 괜찮긴 한데 받는 줄로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약속하시듯이 말씀하셨죠. 유명한 시편 50편 15절 그 외에 많은 구절들 예레미야서의 구절들도 생각나지만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운 때에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어려울 때에 그런 기도를 하죠. 약속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유명한 기도의 구절, 주께서 교훈하신 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기도하면 얻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당사자인 우리 각자가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볼 때 기도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다 부족하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구하고 또 열심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건강이 없으면 바로 잘 못하죠. 엉뚱한 시간 낭비나 하고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진전이 없고 진척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든가 또 아니면 지혜가 있어서 열심히 해도 저도 옛날에 번역할 때 보면 3일 번역하고 3일 아프고 3일 번역하고 3일 아프고 생각 같으면 일주일 내내 번역하면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생활비도 좀 될 것 같은데 계속 3일 번역하고 3일 아프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보면 몸이 약해서 그렇죠. 3일 동안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번역을 한다는 것이 진이 빠지는 일이니까 그래 하고 나면은 또 3일 동안은 시름시름 몸이 좋지 않아서 아프고 건강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또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놀라운 주의 약속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응답이 없다면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냥 경건한 모양인가? 멋있는 기도를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이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실망적입니다. 역겹기까지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기도가 장난하는 건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주마. 그래야 기도지. 기도는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이 있고 그래야 기도다운 것이지. 기도가 응답이 없는 기도를 독백처럼 혼자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것이. 기도는 응답받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전통 본문에 보면 이어서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것은 마음 상하는 일이나 책망거리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혐의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형제의 허물을 용서치 않는 죄,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라.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너무 오래 품고는 결코 내 평생에 용서치 않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 못 믿고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자고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자예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치 않는 죄, 나는 용서 안 한다. 혐의를 용서 안 한다. 그 죄는 기도의 큰 장애물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으며 기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전제되어야 죄사함 받게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가르쳐 주셨고 또 주기도를 다 가르친 후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용서가 참 정말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대명, 법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인데, 그 계명을 실천하려면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 나한테 잘못돼서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사랑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훈하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100데나리온 죄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연관시켰습니다. 우리가 형제 죄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라.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구나.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가 나를 주라 주님 그러고 선생님 그러는데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라.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한 섬김의 상징이 아니고 섬김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의 허물을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보시죠.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도대체 예수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권능의 일을 더러 행하고 그런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요 구약교회 직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오늘날도 신학교들과 교수들이 부패한다면, 그들이 바른 사상, 바른 인격, 바른 분별력이 없다면 교회들이 어지러우죠. 신학교 가는 대로 교회도 간다. 그런 말을 하죠. 또 교회가 가는 대로 신학교도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패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사가 돼서 신학교를 지도하니까 신학교도 잘못 가지만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먼저는 신학교가 부패해서 그래서 잘못된 목사들을 배출하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바른 개혁신앙에 대한 확신, 개혁신학에 대한 바른 확신도 없고 모든 주제에 대한 바른 교리적, 윤리적 주제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넓어진 목사들이 전지고 말이나 잘하고 큰 교회나 하면은 다 성공한 목사들이 돼서 그 사상이 어떻든지 간에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다 지도자연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다 보면 교단이 3000%로 빠져버립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된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에는 희망과 장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 장로들이 부패하면 교회도 쉽게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자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부패하면 빛이 없고 소금이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권위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로 활동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제한적이고 오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 무제한적이고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들의 질문이 진실을 알기 위한 질문이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시니까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니까 그들이 진실하게 알려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질문했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말에 흠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려고 듣고 비평하려고 메모하고 하는 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하늘로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말이죠. 사람에게로서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권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특별히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러셨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그렇게 증거했으니 예수님을 바르게 추천하고 증거했으니 31절 보십시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쟁이들이 하는 방법들이죠. 대답하기 궁색하면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나는 그렇게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게 하고 모른다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 얄팍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대답이었는지 몰라도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비양심, 네 양심이 너는 지금 그 하늘로서 왔다고 보지 않잖아.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나는 하나님로서 보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무리들에게 돌 맞아 죽더라도 그게 네가 옳다면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믿고 또 거기에 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모른다. 너가 정말 모르냐? 이 양심 불량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양심 불량, 비양심적이고 비겁하기 그지없는 그런 대답이죠. 기회주의자들이죠. 기회주의자.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기도의 교훈,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통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닐 수도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무슨 큰 문제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문제없고 살아가는데 문제없고 꼭 이래야 사는 거 아니고 저래야 사는 거 아니고 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큰 문제, 비싼 이렇게 하면 죽고 사는 문제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2절 유명한 구절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독백입니까? 나는 기도 잘한다. 기도는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잘하든 못하든 떠듬거리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은 나는 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통해서 너는 떠듬거리는 기도를 해도 내가 잘 들으면 된다. 자식이 좀 떠듬거린다고 부모가 못 알아듣지 않아요. 다 알아들어. 뭐 하는지, 너 뭐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그래 됐어. 내가 도와줄게. 금방 할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떤 유창하지 못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응답이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해야 하고, 둘째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께서 강조하신 교훈하신 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기도하거라. 그래야 하나님과 잘 통하지.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으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은 상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암만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가서 먼저 아내 마음부터 풀어주고 하라. 혼자 잘난 척하고 아내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집안일이고 진짜 재미없는 일이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할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새로운 일이고 그냥 좀 낫지. 매일 똑같은 그거는 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나 조금 생각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같은 집안일들, 몸이 건조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참 이 결혼이 결혼 내가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해놓고 아내들을 다 데려오는데 데려와서는 가만히 보면 평생 사는 이제 일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와서는 식모시킨 것 같아요. 와서 밥하는 식모에 집안일 하는 도우미 아줌마 하나 데려온 것처럼 와서 사랑한다는 말은 해놓고는 와서 시키는 일이라는 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키우고 모든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나 다 시켜놓는 것처럼 그것이 결혼의 현실이라면 남자들이 깨닫고 아이고 이게 참 아내들이 참 남자도 힘들지만은 아내들도 참 힘든 것이 바로 아내로구나. 그래서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서 아내를 좀 기쁘게 하려고 저도 늦게 그걸 터득을 많이 한 게 많아요. 그래서 늙음하게 힘도 없고 뭐 아무 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아내를 좀 기쁘게 해보려고 밥 먹고 나면 항상 아주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도 요새는 좀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게 좀 남자들이 다들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내들도 물론 열심히 잘 살아야 그렇겠어요. 잘못을 용서해 줘야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셋째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꽁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저거 다시는 안 본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 안도 안 돌아보시고 기도 응답도 안 주실 것이. 그러지 말고 다 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언제든지 상대가 내게 미안하다 하면은 아유, 나는 마음에 벌써 다 풀었어요. 내가 그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다. 그의 말씀, 그의 교훈,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세례 요한도 물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구나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확신하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권위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또 조금 생각하여 싸우니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낭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다 풀고 용서하라고 막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확신하며 주님 주의 권위 신적 권위를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